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세상 소리 하나에, 뉴스 기사 하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5월 한 달 동안 특별가정예배로 로마서 12장 이 전장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시리즈로 돌아와서 변나명령 롬파리팔의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 말씀 암송하면 구호를 외치죠. 구호 한번 해볼까요? 구호 말씀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령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네, 이 처음 암송학교에 들어오거나 엠마오교에 오면 이건 또 뭐냐, 무슨 이건 어느 경전에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작년에 소천하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4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50평생, 90이 될 때까지 반백년을 이 말씀 한 평생을 사시면서 정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님의 인생 구절과 같은 이제 철학들이죠. 옛어른들은 표호 만드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표호 만들고 구호 제창하고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구호들을 만드셨는데 저희가 추려서 이걸로 계속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령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놔두고 보면 할렐루야는 이 화면에 있죠. 할렐루야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참제자는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할렐루야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참제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인생의 주님 닮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겠죠. 또 작은 예수로 살도록 부르신 목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이란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이 5가지의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시시각각이 다가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겪게 될 때 계속 화면이 있어도 되는데, 겪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변나명령 롬파리팔 하잖아요. 변나명령 롬파리팔. 제가 변나명령, 우리 설교가 지금 변나명령이잖아요. 변나명령을 가지고 사행시를 지은 거죠. 고난은 제가 고난은 그러면 사행시에 운을 띄워주면 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변장하고 오는 축복. 우리가 당장에는 무섭고 피하고 끝내고 싶지만 겪고 나면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말이고, 고난은 영적 기상 나팔소리, 영적 기상 나팔소리다. 세상에 젖어 잠이 들었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상 나팔소리. 그 다음 고난은 명품 만들기,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이다. 여러분, 원석이 아무리 값비싸도요, 그냥이면 원석이지만 다듬어서 더 빛나게 하면 더 비싸잖아요. 똑같은 금이면 그 무게의 값이 있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가공한 브랜드에 따라서 금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내서 명품이 되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고난은 용광로와 같다. 거룩한 용광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서 정금 같게 나오게 순결하게 하는 이 도구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고난을 겪고 또 고난의 결과로 고통의 문제들을 계속 대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 깨우는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도록 순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생각하니 롬파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저자 한창수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 채널도 있고, 예, 이때 그림이 쫙 나오면 참 좋겠다, 그죠? 네, 제가 미국 갈 때 들고 간 짐이 무거운 이유는 책을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롬파리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 예전에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제자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네, 이제 좀 뭐가 통하는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항상 그러면, 네,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변화명령 그러면 롬파리팔,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롬파리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변화명령 중에 영적 기상 나팔 소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맨 마지막 장 13장에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류가 인생이 겪게 되는 일반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대한 악의 공격,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대한 이방 세력의 침략,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사탄에게 메인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육체에 가시가 있다거나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은 악한 영들이 던져주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은 종종 죄로 인하여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질병과 사망을, 이 죄를 통해서 이 질병과 사망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꼭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없는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의한 경제로 인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피난한 사람들이, 또 국가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나는 멀쩡하게 운전을 잘하는데 아주 나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때문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멀쩡하게 길을 걷던 사람이 변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인류가 통체적으로 겪게 되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요, 고통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에 기인한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고난은 필요에 의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은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통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다리 아파 성장통이죠.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클 나고 그런다 그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조그마한 망치를 가지고 정형외과가 무릎을 톡톡 쳐요. 안 그래도 아파서 왔는데 또 때려요. 왜 때립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아픈지를 봐야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콕콕 눌러봐야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센시병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는 게 질병의 특징이에요. 몸이 썩어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뭐 눈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게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겁니다. 아프면 가서 치료하면 되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 무섭죠. 그런 것들 중에 뭐 혈압, 심혈관 관계되는 거, 또는 뭐 정신질환, 또 심리질환,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아프다고 하면 차라리 나을 것을.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환경에 기인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거나 여러 감수성 때문에, 고통에 대한 감수성 때문이지만 한 20% 정도는 홍수, 태풍, 지진,
가뭄, 적도, 또 북극, 극도에 사는 이 환경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윤택한 땅에 나서 윤택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지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망가진 지구가 던져주는 환경의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고생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이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이 수고로우니까 애가 탯줄에서 끊어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게 뭐라고요? 울잖아요. 응애 하고 울잖아요. 안 울면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면서요. 여러분 엉덩이가 그게 나면서부터 맞아서 부어서 그렇게 볼록해졌나? 그 양수호흡에서 폐호흡을 하라고 기도를 열어주는 걸로 거꾸로 하고 찰싹 치는데 처음에 응애 하잖아요. 응애. 그게 아이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까 하는데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손금 있죠. 이 손금이 그냥 생긴 게 아니랍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요. 이 착상 딱 하는 순간부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면서 두 주먹을 팍 끈지고 이빨도 없는데 어금니를 확 깨무니까 얼굴이 완전 할머니처럼 다 쭈글쭈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면서부터 고생과 수고가 많다. 죽을 때는 이제 다 놓고 죽는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손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는 사람 없겠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으로도 눈주름은 지울 수 있습니다. 자꾸 먹으면 살이 져서 주름은 쫙 펴집니다. 아이스크림으로 눈주름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손금은 지울 수 없잖아요. 10달 동안 이렇게 죽어난다고 그래요. 고생이라는 거죠. 고생.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관련된 설교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뤄야 되고 어떤 이제 번영과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가 축복과 관련된 설교를 꾸준하게 하면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한답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배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그냥 모인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이건 녹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달만 이야기하면요 3분의 1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석을 하든지 어떤 의미가 발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욥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겪는 고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석하는 두 번째 키워드 영적 기상나팔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상나팔 소리는요 잠에서 깨어 하루 일과를 알리는 이 나팔 소리로 이 군필자들은 머릿속에 이 트라우마처럼 PTSD처럼 소리만 나면 잠에서 안 깨어나면 이 음악을 틀어주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여러분 표정 봤는데 자매님들은 이러고 있고요. 형제들은 막 짜증나는 소리지. 와 일어나야 되나? 와 일어나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막 여기 있는데 깨어나라라는 거죠. 이런 그 영적 기상 나팔 소리라는 표현을 먼저 쓴 분은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 우리 수요일마다 보면서 이 책을 함께 참고도서로 읽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피조물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한 분이라고 하면서 왜 피조물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모두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준다던데 완전 피할 길도 없이 이거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신정론에 대한 회의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까닭 없이 타인으로부터든 자신의 잘못으로든 환경의 문제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선하다 혹은 전능하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참 못됐다 혹은 내게 관심이 없다, 나를 못 건져내니 하나님은 무능하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때 이것을 변증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두껍진 않은데도 생각보다 여러 번 읽어야 그 의미가 들어올 만큼 심도 있게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리고 또 나는 나라고 쳐도 어떨 때는 저기 죄 없는 아이들,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가? 저기 강원도 시골 골짜기에 주말만 되면 응급 환자들이 쏟아내리는 돌담병원에서도 김사부는 웬만하면 다 살려내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못 살려내느냐 이 말이죠. 김사부만도 못한 하나님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니까 C.S. 루이스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를 변증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타락하여 저주받은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증거다. 종말이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요. 그 자연 질서와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에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를 배제한다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사라졌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피조물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직접 개입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되는 겁니다. 기계, 인조인간이 만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인조인간으로 구성된 세상은 고통이 없어요.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 있어요. 왜? 프로그램대로 안 사니까. 일찍 들어오라 하는데 일찍 안 들어오고, 먹지 말라 하는데 먹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고, 해라 하는데 안 하니까. 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조인간 로봇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만큼은 개입하지 않으시기로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선택한 자유의지의 그 왜곡됨에 대한 깨우침, 경각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메가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고장난 자유의지를 치료하고 바로 잡아주는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 너희들이 남겨둔 이방 나라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왕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산재한 문제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너무 귀먹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딱 찾아온 순간 화들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은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도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 고통은 반역한 인간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이 악해진 인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때로는 고통일 수가 있다. 모든 고통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고통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는 변곡점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통은 모든 악 중에 유일하게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표현, 이런 문장은 참 아무나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죠. C.S. 루이스라고 제가 C.S.를 계속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C.S. 한입니다. 영어 좀 하면 할 수 있는데 한 창수 C.S. 루이스도 루이스 창수였어요. 고통은 모든 악 중에서 살균 소독된 악이다라는 말은 내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살균되어서 이게 선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구별되지만요, 하나님이 악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수거나 파괴하는 것은 우리를 부수거나 파괴하려고 함이 아니라 깨워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아프면 겸손해져요. 아프기 전까지 자기 몸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대로 살면 만세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운동도 이제 뭐 근육도 안 생기는데 50, 60 돼서 근력 운동한다고 막 이 팔거천에 가보세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근육은 안 생길 겁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역삼각형 등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그려줄까 봐 역삼각형으로. 언제 겸손해져요? 아프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고통을 수반한 여러 종류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영적 기상 나팔 첫 번째 한 3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상 나팔 소리로 우리를 깨우시는가, 이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 친구의 위로가 잠시 한 일주일 정도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계속 염장을 지르죠. 속을 벅벅 긁어대요. 정말 실제로 친구들이 말한 대로 욥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대놓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원에 환자들 누워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서 위로 기도해 주는데 서로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뭔 짓을 했는지 서로 아는데 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네 아프게 했다, 이 말하면 위로가 됩니까? 태어나는 순간 손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더라도 빨리 나으세요, 위에서 기도할게요, 돌아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 뭐 이럴지 몰라도 대놓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대놓고 막 그만큼 잘못했지도 않은데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한 12장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머리끝까지 터진 거죠. 그래서 1차 토론이 끝나면서 12, 13, 14장으로 욥이 이제 말을 한 내용이 1차 욥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 12, 13, 14장은요, 욥기 전체에서 욥이 한 말 중에 두 번째로 긴 말입니다. 29장부터 31장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으로 길게 욥이 한 말이 12장부터 14장이고, 그 12장부터 14장까지의 앞부분은 세 친구와의 논쟁을 결론 짓는 내용이고, 나 죄 없는데 왜 그래 너희들, 정말 그러지 마, 뭐 이런 얘기로 진행했다면, 13장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그리고 14장 전체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전에 없었던 1장부터 12장까지 없었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욥이 앞에 하소연을 하긴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지만 이렇게 긴 문장으로 기도한 거는 욥기가 시작되고 처음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눈여겨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가 당한 절실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3명의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아, 너희랑 대화해서는 답이 없다. 나는 기도하겠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기상나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13장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고통이 너무 크니 내게 손대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 한 번쯤 불러달라. 그 말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불러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의 대화는, 욥의 이 기도는 이 프레임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지금까지는 끊임없는 논쟁으로 가져가다가 대화의 대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먼 길 찾아오는 새 친구들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만의 대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끝에 아직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냥 투쟁하듯이 호소하듯이 절박함과 절실함을, 하나님 죽으면 못 살아나는데 저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절절함을 호소한 게 14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들어주신다. 뭐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안 들어주신다. 보고 들어주신다.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나중에 들어주신다. 듣기는 듣는데 들어만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접수만 한다.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다. 뭐 이런 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요, 확, 뭐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요, 하나님은 대답도 잘 안 해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다만 내가 믿을 뿐이지. 어떤 기도는 끝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밤새 기도했는데, 제자들까지 깨워가면서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막판에는 안 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좋게 번역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지만,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30대 젊은 총각이 뭐 좀 쫙 펼쳐보려고 메시아로 왔는데 죽어야 된다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괄로 네 마음대로 해라. 찍이라. 그러고 괄로 닫고 장렬하게 돌아가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지만, 와, 해도 너무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는 데가 대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알죠? 갓바위 입구에 적어놨어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의 소원은 들어주는 기도의 도량. 급한 거는 거기 가세요. 한 번은 갔다가 회개하시든지 어쩌면 들어줘야지. 기도는요,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음, 그 기도는요, 욥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냥 자기 한탄입니다.
나는 죽으면 이제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파 뒤지겠습니다. 이건 좀 심했네요.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영혼의 이 한 줄기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인데, 제가 이렇게 명제를 내렸어요. 이건 자막을 띄워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중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이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 선택권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망가진 세상에 내게 있는 그 왜곡되고 일그러진 자유의지로 최후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선택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원도 선택해서 가죠. 약도 선택해서 먹습니다.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강력한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타락하고 박살나버린 우리의 자유의지의 우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것을 영적 기상나팔소리라고 합니다. 영적 기상나팔소리,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소리 들리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팔소리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군대에서 취침 들어갈 때, 점호할 때 나팔소리도 있어요.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고향 생각나게 해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끝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거든 찬양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봄직합니다.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면서요. 곡조 달린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기도를 합니다. CCC에서는 들숨과 날숨으로 성령 충만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형태로 하나님을 받고, 입을 내뱉을 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소통하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냥 귀로 음악을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는 그 기도가 어려우면 찬양으로라도 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저녁에 어느 집사님 딸이 멀리서 전화와서 대화하는 대화 끝에 내일 주일 잘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딸에게 슬쩍 흘리는 건데 내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찬양 크게 하고,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찬양 크게 하고. 그런데 좋은데?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거든 큰 소리로 찬양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드라마에 그 낭만 닥터가 집에 가면 나오더라고요. 집에 오레스트 선생님, 그럼 막 펄스, 그럼 없는데요. 펄스, 그럼 계속 맥박을 막 해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보라고. 산소 계속 푹푹푹 하는데 숨 계속 쉬는데 펄스가 있으면 뭐 해요? 띡띡띡띡 그러면서 숨 쉬잖아요. 이게 멎으면 띡 끝나잖아요. 우리가 생존한다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숨 쉬는 거라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존을 알리는 가장 마지막 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막 전사처럼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숨 쉬는 거. 펄스 그러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이거 기도예요.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 기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보통 기도하면 기도회,
특별 기도회, 대형 집회, 찬양 집회를 해야만 기도를 합니다. 혼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인공호흡 해야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질비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읽기 어려운 성도들 성경 이제 좀 읽혀놨으면, 암송 좀 해놨으면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서 자꾸만 어딜 찾아다녀요. 특별 집회 다니고 무슨 나무 짝대기 들고 기도하고, 막 음악 쫙 깔려야 기도하고, 찬양 쫙 깔려야. 아니면 기도가 안 된, 기도가 왜 안 돼요? 숨 쉬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숨 쉬라고요. 숨 쉬고 계시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설 25시를 쓴 이제 비르질 게오르규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에 군에 잠수함의 수병으로 복무했는데요. 이 1930년대에 잠수함, 뭐 옛날 잠수함이니까 잠수함이 바다에 이렇게 내려가면 산소 측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토끼를 태운답니다. 토끼가 산소에, 공기량에 민감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 귀에 나온 핏줄이 터진대요.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한 7시간쯤 먼저 귀에 핏줄이 터지면 잠수함이 부상해서 이제 산소를 더 집어넣는, 그래서 submarine rabbit이라고 해서 잠수함 토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토끼는 공기 양에 아주 민감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탔던 토끼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작전은 수행해야 되니까 함장이 이 몸에 좀 예민하고 또 자기가 조금 예민하니까 이 게오르규라고 하는 사람을 맨 밑바닥에, 함정 맨 밑바닥에 넣어서 밥을 잘 먹거나 사람이 시름시름 앓으면 부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그런 거죠. 그 병든 시대에 시인과 작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병든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기도로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욥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13장 이후로는 하나님께 자주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요, 욥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라기보다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기도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든 골방으로든 교회로든 나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기도보다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활동이 훨씬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생활을 위해서 이중직을 해야 할 정도로 팍팍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계를 우리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목회자는 강단에 엎드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쌀이 끊어지면 강단에서 쌀 받아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은요, 커피 내려야 쌀 받아 먹고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 잘 내려요. 목사님 목회 안 하고 카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내려요. 그러나 성직자가 기도하지 않을 만큼 바빴다, 그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게오르규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폐활량이 엄청 좋고 웬만큼 공기 없어도 잘 참아내는데 잠수함 맨 밑에 가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죽어요.
잠수함에 토끼를 실었는데 이 토끼가 평소에 담배를 많이 태우고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웬만큼 공기가 나빠도 잘 견뎌요. 그걸 모르고 잠수함에 태웠는데 토끼 기가 바닥바닥하고 피도 안 나고 핏줄도 안 오르고 계속 괜찮아서 잠수함 계속하면요 다 죽어요. 목회자나 성도는 이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요 더 민감하게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남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에 이 지경이 된 것은요 전도 안에서 선교 안에서가 아니라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영혼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없는 동안에도 더 많은 기도로 제단을 쌓고 교회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의 일기를 쓰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기도를 할 수 없겠거든 써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과 무수한 대화 100마디보다도요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한 문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 시인, 문학가, 작가, 저술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난이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복음서를 길게 쓴 것 같아요. 요한,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썼죠. 사도 바울요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난이 많았습니까? 서신서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글과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뭔 적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의 반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호세아도 또 욥기도. 여러분 고난은 나를 영적인 문학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둘만이 읽을 수 있는 영혼의 일기장을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냥도 기도하지만 문장을 만들어요. 욥기처럼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일하다가 일 날 것 같아요. 저 남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칼 가지고 날 쓰든지 약 가지고 날 쓰든지 뭐라도 써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의 고난과 감정의 그 질고를 글로 표현했다. 시로 표현했다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한평생을 질병과 싸우고 고통과 고난과 통증과 싸우면서요 제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 시집이 몇 권이나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그래서 그 왜 안 보여줄까 했더니 아유 볼 거 없어요. 그냥 구질구질해요 라고 했겠지만 뭐 구차해요 라고 했지만 그건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전에 꼭 한 번은 읽어보고 싶은 게 그 시집이거든요. 한 번은 보여주실 거죠? 제가 보고 있는데 나를 안 쳐다보시네. 안 보여준대요. 여러분 하나님과만 쓸 수 있는 기념비 영혼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픕니까? 글 쓰세요. 괴롭습니까? 글 쓰세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다. 니는 살고 내가 죽으면 이것이 십자가냐. 뭘 쓰세요. 이것은 자식인가 자식놈인가. 지금까지 이런 자식은 없었다. 쓰세요. 그러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희권 교수님께서 욥기 강해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요 십자가 아래 하이에나가 되는 겁니다. 하이에나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 포식자입니까? 십자가 아래서 막 메어 달리면서 이 누가 쫓아오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언제까지 그 아래 기다려요. 하이에나가 내려올 때까지 그 기다리잖아요. 딴 데 안 갑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이에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 비로소 우리를 깨우는 힘이 되지 않을까. 욥은요 가장 의로운 자였지만 피할 길도 없고
불의한 자라 피할 길도 없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뭘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요, 제가 출타에 있는 동안도 이 자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럴 줄 아세요? 월요일이면 대놓고 쉽니다. 잠이 그렇게 많으신가? 아니죠. 전날 안 자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간단 말이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년 되면 우리 합창단 아이들 데리고 영국 연주를 가는데 아마 애들 데리고 그 코스에 있을 겁니다. 브리스톨에 뉴룸이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길손주 장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눈 뜨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탄광의 광부가 이 석탄캐로 나가면서 새벽에 나가면서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려서 오늘의 이 위험한 광부의 작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새벽 5시에 했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또 우리 고난을 이기는 역사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깨우시는 기상나팔 소리 기도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며 어둠을 밝히시면서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같지만,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파도 안개와 같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가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내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기도가 아닌가 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배워보시고 같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 나는 오늘 피었다 주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나는 오늘 피어 우리 인생이 그 한 송이 꽃보다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안개와 같지만 주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하니까요, 하늘을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몇만 명 모이니까 막 하나님이 그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코끝에 숨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숨 걷어가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지막 호흡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겨우 숨 쉴 수 있습니다. 어레스트 와서, 심정지 와서 겨우 살려놓은 숨과 같은 그 숨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요, 누구도 강하게, 강력하게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올려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때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숨 쉬세요. 그저 주여만 하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호흡만 붙어 있어요. 펄스가 벌떡벌떡만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작은 음성으로 주여 부르짖을 때 그리 살아나는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을 때 큰 소리 아니어도 좋으니 주여 부르짖어도 좋으니 하나님, 영혼으로 기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살고 싶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 호흡 끊어가시면 마지막입니다. 이 숨이 내 생의 마지막 호흡인 것처럼 마지막 호흡 내쉬며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첫 호흡 들이쉬며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내 영혼의 이 마지막 호흡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 기도 영으로 들이시게 하시고 영으로 내쉬기를 원합니다. 나 오직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호흡,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기상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서 5분만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었고 10분만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군대에서 들리는 기상나팔 소리처럼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레스트로 심정지가 왔다가 겨우 숨이 펄떡거릴 때 그 첫 숨으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호흡이 있다면 주님 찾으며 걷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겨우 숨쉬며 주님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곤고 때문에 고통한다면 하나님 산으로 들러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 주님 앞에 나오고, 무엇보다 십자가 아래 하이에나처럼 메어 달려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 길 떠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불러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 삶에 찾아와 주시고 가정의 일터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늘 문두드려 주시고 영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서로 만나는 이 한 열흘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후에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연금, 성경금, 또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기도로 부르고 기도로 깨우고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해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